주님 평화. 지금 미사 끝나고 제대 정리하고 지금 피터 형제가 성경을 펴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. 피터 형제는 오늘 무슨 날이라고 했죠? 오늘이? 성서주일 날입니다. 네, 성서주일이고 또 어머님 날. 네, 그 어머니날 마더스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날이죠.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부처님 날. 오신날. 네, 오늘 아주 갖가지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또 불교에서도 되게 기념할 만한 날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도 그 미사 끝나고 일부러 제의를 벗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. 이 제의는 저희 서품제의예요. 서품제의고 그때 그 이 제의 마치면서 지금 뭐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일라나? 뒤에 이 타우 십자가 이 목도리라고 해야 되나? 이거는 제가 주문을 했고, 예, 이 글씨도 여기다가 제가 주문을 해서 집어넣습니다. 사실은 이 제의가 이제 맞출 때 일부러 제 눈에도 이게 참 들어왔고 가격이 물론 비싸죠. 일반 옷으로 따지면 비싸요. 하지만 보통 제의, 특히 서품 제의는 본당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좀 귀한 평생 한 번이고 평생 한 번이면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제의니까 상당히 고가거든요.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이거는 제 기억 안으로 30만 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참 싼 건데 그래도 저에게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거 하면서 장백이라고 안에 있는 하얀 장백이 이것도 10만 원에 다 싸게 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오히려 비쌌으면 제가 막 부담스러웠을 텐데 마음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. 어쨌든 제가 이 제의를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이 제의를 입었는데 입으면서 이거 똑딱이를 이렇게 잠그는데 옛날엔 참 잘 잠궜어요. 쉽게. 근데 오랜만에 했더니 어색하고 삐뚤어 다른 데다가 이렇게 버튼을 꽂고 하더라고요. 마치 처음에 사제 서품을 받고 어떤 행동은 낯설고 태도는 되게 어색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열정은 가장 넘쳤던 그때.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식을 대로 다 식었죠. 그것처럼 이 제의를 그 당시에 능수능란하게 입으면서 갖추었던 마음이 많이 묻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사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교구사제 지망으로 신학교를 다니다가 나온 다음에 수도회를 들어가서 수도회에서 살아가면서 아까 이 옷을 이렇게 제의를 입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. 나는 어떤 사제가 되려고 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수도에 살면서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어떤 사제가 될 것인가에 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에 더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만 잘 살 수 있을까? 이게 저에게는 화두였거든요. 골머리를 앓는 화두였고 그렇게 살다 보니 신부가 돼 있더라고요. 사실 그래서 그런가 저는 사제 직분 자체를 저는 하느님께 가는 저의 삶의 여정, 저의 신앙 여정의 한 도구적 역할이지 제가 사제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당연하죠. 저는 사제이기 전에 그냥 하느님의 백성이니까요. 그래서 저는 사제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또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 것인가, 이게 저의 삶의 어떤 중요한 모토가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형제들하고 그냥 즐겁게
얘기하듯 강론을 했는데요. 갑자기 이 그림이, 이 성화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103일 성화를 보면 주교님이나 신부님이나 또 그냥 신자분들이나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, 물론 뭐 이렇게 또 우리 김대건 신부님 가운데 놓기도 했지만 어쨌든 한 자리에 모여서 평등한 높이, 평등한 땅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, 이게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의 참모습이 아닐까요? 언제부턴가 뭐 성당이 지어지고 계단 높이 단이 쌓여지고 사제는 그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미사를 하게 되고, 뭐 성체 분배할 때도 계단 위에서, 저한테 예전에 어떤 신부님 호통치신 적도 있어요.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성체 분배했더니 무조건 계단 위에서 해야 된다. 뭐 그런 뭐 어떤 왜 하느님께서는, 예수님께서는 진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지, 예수 그리스도를 왜 자꾸만 함께 낮아져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려는 주님을 자꾸만 왜 사람들에게 위로 올려서, 물론 하느님이시니까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건 마땅하고 옳은 일이지만,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 예수님, 우리 형제 예수님 하는데 우리 친구, 우리 형제가 이렇게 항상 뭐라 그럴까, 우러러 보아야 될 존재라면 얼마나 그게 거리감이 느껴지겠습니까?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고, 또 하나는 저도 모르게 진짜 이 옷을 입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받는 그 너무나도 지나친 어떤 존경, 이런 것들, 정말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누리고 있는 어떤 지위. 솔직히 아까 형제들한테도 얘기했어요. 이 잠비아 형제들한테도, 형제들 옷 벗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외국인이요. 아니지, 외국인 노동자로 보지. 뭐 나 같은 경우나 여기 있는 한국 형제들 나가면, 밖에서 우리가 돌아다니면 뭐가 되냐면 그냥 건달 백수다. 대낮에 젊은 것들은 왜 일도 안 하고 저러고 돌아다닐까, 그 소리 듣는다. 사실 우리는 자체로 아무것도 아니에요. 뭐 그 누구나 마찬가지죠. 뭐 별 볼 일 없습니다. 근데 어떤 제복 하나 입은 거, 옷, 흔한 말로 유니폼 하나 입은 것으로 마치 내가 뭔가 다른 존재가 됐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. 본질을 찾는 것,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입니다. 예수님도 그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공생활 내내 밤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.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. 예수님이 조금만 사람들 앞에서 손 벌리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훨씬 인기 많이 끌고 훨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쉬웠을 거예요.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, 그만큼 유혹은 정말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 일들 사이에 들어와요. 내가 이걸 해야 돼. 내가 해야 돼. 내가 이루어야 돼. 이 유혹이 결국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게 아니라 높은 자로서 뭔가 나의 능력으로, 나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첫마음 오늘 형제들과 다시 한번 다지면서, 우리가 수도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더 집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로 또 우리 수도자 형제들,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도 꽤 되고요. 그래서 형제들과 더불어 부모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는데요. 여러분들 부모님께 꼭 연락도 하시고 찾아뵙기도 하시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이 뭐 단순히 의무라서 혹은 그냥 뭐 부모 자식 간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, 그런 천륜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. 물론.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나의 편이 누구냐? 그럼 결국은 부모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. 요즘은 좀 그런 게 깨져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만, 어쨌든 그것이 기본적인 가치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인사를 해주시기 바라고, 더불어 뭐 우리
제 아는 스님도 계신데 부처님 오신 날 축하드립니다. 예,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저도 또 오늘부터 다시 힘내서 시험도 잘 말아 드셨기 때문에 힘내서 열심히 해보겠도록 하겠습니다. 주님 평안.